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제나 택한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언제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큰 거울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본이 되어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령으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성령으로 또 종의 입술을 통하여 대화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7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두아리아 교회가 나오고 두아디아 교회가 나오고 사대 교회가 나오고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 오늘 말씀 제목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모범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세상, 인간 세상에 오셔서 삶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참된 삶의 본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담자 그런 의도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6교회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게 되는데 그 책망을 받게 된 이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병을 낫게 해 주시면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죠. 누구의 전도를 받았던, 소개를 받았던, 어떻게 알게 됐던, 교회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교회 나가면 병든 몸이 낫다더라.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나와서 정말 고침받고 감사 눈물도 흘리고 또 기쁨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섬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 어떻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느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교회였다 그랬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예배당에 나가게 된 것, 교회 다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어떤 영적인 반응이 있겠지요.
영적인 반응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는 것을 아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매우 어떠한 그 고난과 환난과 이런 어떤 역경을 이겨내야만 마침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경험하지도 않고 미리 겁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어떤 말씀도 주입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버가모 교회를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는 교회다.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과 행음을 하게 하는 교회다. 우상의 제물이 뭐냐면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예를 들자면 목회자가 우상이 되는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우상이 돼서 성도들을 쥐어 짜가지고 재물을 거둬들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 행음을 하게 하는 교회다. 그래서 행음, 거꾸로 하면 음행이나 행음이나 음란이나 교회들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듣고 보고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형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또 하나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을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우상을 용납한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제사를 지내도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도 된다.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샤머니즘을 받아들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규제했던 것들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거리가 있었던 자들을 거리를 가깝게 두는 거죠. 그 교회는 이렇게 해도 된다더라, 저렇게 해도 된다더라. 이게 바로 우상을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도아디라 교회의 형태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다. 교회가 죽으면 안 되죠. 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잠잠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소문이 나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소문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도 천국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을 나팔부는 교회가 잠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드러나고
소문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확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창대케 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자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사대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교회는 자꾸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가고 문 닫고 이런 교회 형태가 돼서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건 미지근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거든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은 정말 책망받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해가지고 이게 책망받을 교회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6교회가 계시록의 그 시대에만 합당한 교회 모습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6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감히 보잘것없는 초라한 종이지만 이 종이 볼 때도 현재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이런 6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6교회를 보면서 정말 물들기 좋은 교회들이구나. 물들기 좋은 교회구나. 마귀는 이 6교회를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이 6교회 형태를 두 손 들고 환영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을 본받으라고 마귀는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 끝까지 함께하여 결코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 중심이에요. 오로지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붙들고 능력받아 사명 감당하고 말씀 붙들고 환난, 시험, 인내 승리하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함께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보면은 이 교회 선택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선택. 모든 교회의 모본이 되는 교회. 모든 교회의 모본이 되는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러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나 두아디라나 사데나 라오디게나 이런 데 묻혀있지 말고 이런 데 묻혀있으면 결국 그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 책망하셨잖아요. 이런 교회들에 묻혀있지 말고 진리와 함께하는 말씀드렸죠? 교회에는 선택이 중요하다고요.
진리와 함께하는 정말 이 모든 교회의 모본이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를 찾아 선택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 몇 가지를 또 살펴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 9절에 보니까 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라.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보죠. 8절에 보면 8절 왜 쭉 올라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배반했다,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두 주인을 섬기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면 하나님 배반하지 않은 거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짓을 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 같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산상에서도 우리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배당에서도 예수, 세상 밖에서도 예수.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성전과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말씀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다. 그럼 나머지 6교회는 책망받는 교회였으니 뭐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뭐 꼭 책망만 받았겠습니까? 또 잘했다 칭찬도 받았겠지만 특별히 볼 때에 사탄이한테 매수돼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이 재구실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영혼은 사탄이 밥이 되고 맙니다. 천국 소망 어림도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이러한 모범된 교회를 다니는 자들만이 천국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더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이 기둥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그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입교를 하면 영원히 기둥이 된다는 거죠. 절대 나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라고 영혼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가는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곧 갈 것인데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기까지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요. 우리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육신의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고향이 이 세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세속에 속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또 찾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을 찾았으니 우리가 갈 곳은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다. 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거죠. 육신의 소욕은 자꾸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과거에 네 영혼도 내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뺏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워야죠.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자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전의 기둥은 그 교회를 완전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견고한 기둥들. 역대하 3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과 왕궁 사이에 그 짧은 거리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이 두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의 모양은 성소같이 세웠다고 했어요. 기둥의 모양은 기둥을 성소같이 세우고 그 기둥을 성소 앞에다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과 그룹 사이에 날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날개. 그리고 보면은 성전 내전으로 향한 얼굴을 두었다. 성전 내전으로 향한 얼굴을 그 기둥의 얼굴을 성전 내전을 향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기둥은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입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와 야긴에 대해서 살펴보면 야긴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 앞에 세운 이 두 기둥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과 같다. 오늘날 교회에 성도들이 이런 기둥이 되어진다면 이 성도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이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에요.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우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왕성한 그 하나님의 힘이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감히 그 누구도 그 교회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교회, 힘의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이런 교회의 상징을 보인 거죠. 아주 지혜가 풍성한, 정말 지혜로 지어진, 지혜로 세운, 솔로몬의 지혜로 세운 이 두 기둥의 모습,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기념이 돼서 너희 교회도 솔로몬이 지혜로 세운 이 보아스와 야긴 같은 이런 기둥들을 세운 교회가 되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닌가. 오늘날 우리도 이런 교회를 세우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피랍니다. 자,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어떤 행위를 살피는가 하면 너희는 산에 올라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이치예요. 거기에서 특별히 너는 성전을 지을 나무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도 그 많은 산에 있는 그 많은 나무 중에 하나다. 그럼 너라고 하는 네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중에서 정말 성전에 꼭 필요한 나무가 있다. 성전에 꼭 필요한 나무가 있다. 그럼 그 나무를 베잖아요. 베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나무들은 뭐냐? 성전을 위해 필요한 나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진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버려진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병들어 죽고, 시들어 죽고, 목말라 죽고, 가물어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둥이 되어진다면 이기는 거거든요. 이기는 겁니다.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네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존귀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쓸모없는 나무가 돼서 같은 산에 있으면서도
쓸모없는 나무가 돼서 그렇게 흐지부지 없어질 것인가? 정말 꼭 필요한 나무가 돼서 그 나무를 요긴하게 쓰임받아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나무들 중에 성전에 꼭 필요한 나무가 되자. 아멘입니까? 이런 나무가 돼야 돼요. 이런 나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방주를 만들 때 무슨 나무로 만들으려면 고페르 나무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고페르 나무가 뭐냐? 신비로운 나무랍니다. 신비로운 나무. 신비롭다는 것은 썩지도 않은 나무, 병들지도 않는 나무, 벌레 먹지도 않는 나무, 아주 천년만년 빛 떨어지지도 않고 여전히 곧아서 그 성전을 지탱할 수 있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노아의 방주는 홍수로 인해서 아마 물 먹고 썩고 형편없었을 겁니다. 구멍 나고 부딪히면 깨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페르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페르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견고할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물이 잠겨도 썩지 않은.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날 한국교회도 고페르 나무로 하나님 성전이 지어진다면, 고페르 나무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면 그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로 인해서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정말 많은 배들에게 본이 되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웅장하게 배를 만들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고페르 나무가 아니라면 금방 부서지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작지만 그러나 그 배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배는 정말 어떤 풍랑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고한 배가 될 것이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페르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 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을 얻은 교회다. 면류관도 많지요. 면류관 보면은 여기 보면 면류관을 보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승리의 면류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은 교회예요. 아멘.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자,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리라. 이기는 교회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아니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 베석 교회, 도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다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칭찬받는 교회. 그러면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또 특징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다. 당연히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시험의 때를 면하고 가진 것을 굳게 잡고 결코 나가지 아니하고 그 외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였기 때문에 멸류관을 얻었다. 하나님 멸류관을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내게 승리의 멸류관을 줄 것이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면 마귀의 틈을 주는 겁니다. 사탄의 틈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몇 명으로요? 잘 훈련된 자 318명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훈련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기둥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집의 기둥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의 기둥들. 하나님 교회 기둥들이에요. 숫자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두가 다 잘 길러진 그런 훈련이 잘 된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더 왕성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의도는 그겁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잘 훈련되고 정말 어느 곳에서나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승리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의 멸류관을 받게 되잖아요. 승리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벌써 그 어떤 그 과정이 또 있잖아요. 다 빼앗아 가지고 올 때 여전히 그래도 이것이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어.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대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재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확답을 받는 거죠. 확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18명의 정의군으로 인해서 교회 아브라함의 집의 기둥들로 인해서
승리를 해서 확실한 면류관을 쓰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확실한 면류관을 쓰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11조예요. 11조.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뭐 꼭 11조를 해야 되나? 11조가 어디서 나온 말? 뭐 별별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기둥들은요 11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성전구를 올리고 다 뺏어지고 오면서도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했던 터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어떤 확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듣잖아요. 11조를 통해서 그 교회 기둥이 된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이 승리의 면류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리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지속적인 어떠한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한 말씀 더 봅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사시대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쓰십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쓰셔서 그 기드온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을. 아브라함의 집이나 기드온의 집이나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데 자 보세요. 자 기드온 집에 모인 자가 10만 2천 명. 10만 2천 명. 아 3만 2천 명. 기드온에 모인 그러니까 미디안하고 싸우자 해가지고 기드온 집으로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 근데 거기서 뭐 그렇잖아요. 거기서 야 정신없이 왔겠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라. 가족 부양할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좀 뭔가 아쉽고 껄끄럽고 하면 가라. 그래서 다 보내고 남은 자가 10,000명.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남은 자가 10,000명. 10,000명 중에서도 이 300명을 고르잖아요. 300명을. 그러니까 9,700명이 되나요? 9,700명. 9,700명은 다 갔어요. 그리고 남은 자가 300명입니다. 세상에 3만 2천 명이었는데 남은 자가 300명. 3만 2천 명을 그대로 끌고 왔다면 이 300명조차도 그들에게 휩쓸려서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졌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봅시다. 미디안은 세상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기드온. 하나님의 집에 3만 2천 명, 어느 교회에 3만 2천 명이 있는데 이 3만 2천 명을 정의의 군대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데 그렇게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3만 2천 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패망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정말 이 300명의 정의군대,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300명의 정의군대. 다 떠나잖아요. 이래 떠나고 저래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정의군대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영혼 구원,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300명의 정예 군대로 미디안을 치니 그 300명의 용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더라. 이거 그들이 힘이 좋아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겁니다. 정말 이 300명이야말로 내가 이들로 인해서 내가 미디안을 치게끔 미디안을 멸하게끔 하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 나 같은 것이 정말 미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세워진 교회에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잖아요. 면류관을 줄 것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본받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 잘 지키고 시험의 때를 면하고 가진 것을 굳게 잡고 결코 나가지 아니하고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기둥이 되라. 고로페 나무가 되라. 고페르 나무가 되라. 말이 좀 그렇습니다. 고페르 나무가 되라.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인정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믿음을 유산으로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나는 어떠한 일에서 결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하며 나도 그 교회의 기둥이 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받은 면류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그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 면류관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렐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 사오니 주여 하나님으로 소망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